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3절 부르시면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천년만 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내 소망이 끊어졌으니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강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사오니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지키리이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나뭇잎 사이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땅의 속에서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발견하게 하셔서 거친들을 찬양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참회의 기도를 주에게 맞추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주여, 오늘도 여전히 현실에 갇혀 어두운 절망 속에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으로 갈 바를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외교가 무너지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통행의 자유를 잃고 이웃과의 교제를 잃고 억압 속에서 혼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과 그릇된 정신세계와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저희들은 무능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였던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잃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하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바다들이. 푸른 마르고 꽃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숙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육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짱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묵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병으로 혼란한 이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의 삶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몸과 영혼이 지치고 힘든 심령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축복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지고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책일한 안수집사님께서 축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루 속히 모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루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니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용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오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어제 보니까 8,086명이 확진자고 75명이 사망을 해서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타격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이 무너지면서 시가총액으로 돈이 216조가 단 3일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그 며칠 안에 수백 조가 그렇게 공중으로 그렇게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진짜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이 무엇을 보고 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를 감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BC 755년에서 710년까지 약 45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다 지켜보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특이한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음탕한 여자 창녀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창녀 고멜을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제 체험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얼마나 속을 썩었던지 애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의 이름을 보면 참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창녀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 사와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며칠 있으면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데리고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호세아는 한없이 그렇게 용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고 열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는 소망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어려운 길을 이제 그 아내에게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걷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찾기 전까지 이 두 가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은 먼저 하나님이 거친 들을 걷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으로 광야는 물 한 폭이 없고 또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그 어떤 생명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거친 들,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거친 들에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독사와 전갈과 이리떼 요 세 종류만 그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로 떨어지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친 들로 이끄시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를 그곳으로 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을 지나갈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거친 들을 지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거친 들에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와 같은 그 거친 들을 지나갈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런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거친 곳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를 타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내가 말로 너를 위로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렇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절망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부모와 친구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과 타일르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들,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야만이 그 거친들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사역지가 없어서 막 헤맬 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기쳐라, 힘내라 그러고 정말 어디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거친 들판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은 악을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길을 지나면서 포도원을 주시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악을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범죄한 아간을 처형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아이성을 쳤는데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아이성을 치자 그랬을 때에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여리고성을 쳤을 때에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겉옷과 은 3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감추었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은 그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아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을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간과 같은 그러한 내면의 본성이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환하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 아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성을 이길 수 없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본성적인 이 아간의 모습은 반드시 죽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없고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고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눈을 보게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간 같은 모습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죽어야 소망이 생기고 죽으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죽는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질도 죽고 자랑도 죽고 고집도 죽고 게으름도 죽고 욕심도 죽고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일에 겁내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성질 죽고 자랑 죽고 그래도 우리 망하지 않아요.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피당하게 하거나 우리를 무시당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새롭게 살아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날 때에 비로소 소망의 문이 우리에게 환하게 보이게 되고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문이 열리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열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우리는 내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향해서 내 바알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신 또는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늘 주종관계, 위아래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죠. 그러나 그런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내 남편, 그래서 부부와 같이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닌 노예 관계가 아닌 이 부부의 관계로 새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 고멜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이제 사랑하면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는 이미 소망의 눈을 우리가 다 뜬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안정이 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음이 편했잖아요. 어떤 부부가 어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몇 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아이고 그런 남편이라도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나를 순결한 신부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는 날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날이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하는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 결실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문을 이미 열고 들어왔는데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하면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고 또 햇빛을 주고 그러면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 농부에게 그 열매와 그러한 결실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에게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에게 용돈이나 좀 어떻게 뜯어낼까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이미 소망의 문을 우리가 열었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 땅에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으면 나머지는 다 옵니다.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만나고 또 교제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주는 것은 이 호세아가 한없는 긍휼을 그 고멜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허물이 많고 늘 봉사를 해도 늘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거친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렸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반드시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축복하세요. 과정이 좀 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비참하게 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지금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날이 이 나라에도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다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참으로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 없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그러한 거친들과 같은 또 아골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빛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소망함으로 사랑받는 주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낮에나 밤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친들을 지나면서 그 끝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선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거친들을 지날 때의 불평과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만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소망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삶의 큰 힘과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주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셔서 주의 이름이 오직 소망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대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신부로 평안함을 얻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주님은 내 남편이라 고백할 때마다 변함없는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되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되 무엇보다 무지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매주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수고한 모든 종들이 다 이 시대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를 선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3월 주제는 소망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또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또 잘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모든 교회 모임을 일단은 중단하고 주일 예배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에 주말에 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또 주말에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친들과 악을 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